안녕하세요. 해다리의 책 읽는 하루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재미있지만 이번에는 조금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불가지론, 무신론, 신무신론 등 여러가지 입장이 존재하는데요.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분류하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신의 존재에 대한 나의 입장은 어디쯤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에서 소개한 신의 존재에 대한 확률 스펙트럼과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도킨스의 스펙트럼은 과학이 아닌 이 영역을 과학적 가설로 본다는 점이 아쉽기도 하고요. 신의 존재에 대한 확률 판단 자체가 각 개인의 주관적인 계산이다 보니 큰 의미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구별을 둬볼까 합니다. 그 구별점에 제 주관이 개입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신의 존재를 확률로 판단하는 것보단 명확할 겁니다. 그리고 범신론이나 이신론 같은 건 다루지 않습니다. 유신론은 제가 가장 잘 아는 기독교가 기준이고 무신론은 유물론이 기준이 됩니다. 먼저 불가지론입니다. 토마스 헉슬리가 가장 먼저 사용한 용어인데요. 이 주제에서 정말 엄격하게 살펴보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철학적 관점이죠. 깊이 들어가면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관심이 있는 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난 그런 거 모른다처럼 배우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철학자 윌리엄 엘로우에 따르면 엄격한 의미에서 불가지론은 인간의 이성은 신이 존재한다는 신념이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이성적 근거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견해입니다. 우리의 감각과 인식의 한계 때문에 앞으로도 절대 알 수 없다는 영구적 불가지론과 지금은 근거가 부족하지만 언젠간 알아낼 거라고 보는 일시적 불가지론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미래에는 밝혀낼 것이다 라는 것은 그저 개인의 신념에 따른 견해이기 때문에 일시적 불가지론을 따로 구별하지는 않겠습니다. 신의 존재와 부재,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일 수밖에 없고 누구나 내심 어느 한쪽에 대한 지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대화를 할 때 논쟁을 원하지 않는 평화주의자들은 이 불가지론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할 겁니다. C.S. 루이스는 여기에 대해 적극적 묵인의 상태라고 하죠. 이 정도 이야기만 해도 벌써 반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동등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신이 없다는 걸 기본으로 해서 신이 있다고 하는 쪽이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 라는 것이죠. 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적 가설처럼 보려는 것인데요. 저는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상 영구적 불가지론을 기본으로 두는 이유이기도 하죠. 세계관은 근본적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틀인데요. 세계관에 대한 질문으로는 이 세상, 즉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는 무엇인가? 나의 존재와 삶의 이유, 목적은 무엇인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인다면 무신론은 사실 신이 없는 세계관을 따르는 겁니다. 그걸 대표적으로 유물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물론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봅니다. 즉 영원전 아무런 물질과 자연질서가 없던 한 순간 한 점에서 단지 어떤 물질의 작용으로 이유 없이 우주와 자연질서가 나타났으며 존재에 어떤 이유나 목적이 없다는 세계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적 세계관은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고
무신론 즉 유물론적 세계관은 만물의 근원이 어떤 물질의 작용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죠.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의 과학 지식은 자연 법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설명하지만 왜 이런 법칙이 생기게 되었는지 이유나 목적을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철학이나 이념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과학이라면 그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죠. 즉 이것이 사실은 세계관적 질문임을 받아들이고 유실론적 세계관과 유물론적 세계관 모두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불가지론을 기본으로 동의하실 겁니다. 이렇게 양쪽 세계관을 동등한 입장으로 두는 불가지론을 기본으로 시작하지 않고 유물론을 기본 전제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 스펙트럼에서 가장 강력한 무신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신이 없는 세계관을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보는 입장이니까요. 이 영역에 속하는 경우에 유물론은 명제가 아니라 그냥 전제입니다. 만약 이게 세계관적 질문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자신이 전제로 삼고 있는 유물론적 세계관도 입증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영역에 남기 위해서는 세계관적 질문이라는 건 무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만 과학적 가설로 치부하고 알 수 없다 또는 증명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신의 전제를 뒤집을 명명백백한 증명이나 증거가 없는 이상 결론은 자연히 전제인 유물론에 이르게 되겠죠. 따라서 이 영역은 신이 없다는 전제를 명제, 즉 과학적 가설로 만들지 않기 위해 신이 없는 세계관을 주장하지는 않고 단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증명할 수 없다는 뜻이 곧 사실이 아니다 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신론인 기독교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볼 만한 입장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입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아는 것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식으로 깨달아 아는 것. 저는 그중 자신의 실제 경험으로 아는 것을 이 스펙트럼에서 가장 강력한 유신론자에 놓겠습니다. 경험의 객관적인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했다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자신의 경험을 부정하지 않는 이상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겠죠. 하지만 아쉽게도 간증하는 것과 논증이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체험을 논증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경험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선 지식이 되지는 못합니다. 간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간증은 간증일 뿐 논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면 믿겠다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꼭 하나님의 존재를 지식으로 인정하게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무신론자들은 신을 정말 만난다고 하더라도 교회에 가기보다 정신병원에 가겠다고 하거든요. 경험도 환상이나 환각이었다라고 하려면 충분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가장 강력한 유신론과 무신론의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논쟁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신이 없음을 전제한 무신론은 신이 없는 세계관을 주장하는 순간 입증 책임이 생기기 때문에 논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한들 단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될 수 없으니까요. 유신론과 무신론의 가장 전투적인 영역을 소개할 건데요. 상대방을 비난하고 무시하는 전투적 유신론자와 전투적 무신론자입니다. 전투민족이죠. 흑화한 기독교인이나 흑화한 유물론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논리적 입장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상태에 가깝습니다. 아마 이 신에 대한 주제로 논쟁을 해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씩은 여기에 속하게 될 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이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 이게 정말 강한 유혹이거든요. 이걸로 역관광시켜주고 난 뒤에 그 쾌감, 승리했을 때 도취된 그 만족감, 그걸 주겠다는 악한 속삭임이 느껴지지 않나요? 저도 이 전투민족의 피가 끓는 상태를 자주 경험합니다. 단지 그냥 스스로 그러면 안 돼, 진정해, 원수를 위해 죽어라, 원수를 사랑해라 하면서 주님이 주신 더 큰 기쁨의 약속을 생각할 뿐이죠. 전투적인 무신론의 영역은 구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종교 탈출은 지능순, 종교는 정신병, 이런 말에도 드러나듯이 하나님이든 뭐든 신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죠. 보통 과학을 근거로 이런저런 논증을 하게 되는데 합리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진정성이 있다기보다는 무시하는 태도와 비웃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 반대로 전투적 유실론의 영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악해서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 생각을 겉으로 막 드러내지는 않지만 심한 경우에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근거로 들면서 네가 악하기 때문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나 다름이 없다는 말씀은 잊은 거겠죠. 이 두 영역은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흑화한 유물론자는 상대방이 지적으로 떨어져서 못 알아먹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독단적으로 가르치려고만 하죠. 반대로 흑화한 기독교인은 상대방이 악해서 못 알아먹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독단적으로 말씀 선포만 하려고 하죠. 흑화한 기독교인은 같은 기독교인들과도 똑같이 싸웁니다. 성경의 해석이나 견해 같은 걸로요. 얼마나 끔찍하면서 편한 태도인가요? 내가 악하거나 부족해서 설명을 그지같이 한다고는 생각할 필요 없이 네가 멍청해서 못 알아먹는다 라고 하거나 네가 심령이 악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그만인데요. 아무튼 이 둘의 공통점은 자신이 얼마나 선하거나 똑똑한지 자기 성찰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리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이 상태가 심해질수록 상대방이 정당한 지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지적으로 떨어진 사람에게 또는 악한 사람에게 지적을 당하는 건 정말 불쾌한 일이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이런 상태를 경계하시겠죠. 저도 그런 독단적인 상태를 항상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신론자들이야 기독교인들의 태도에 대한 반발로 그런 감정이 생긴다고 보고 좀 더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그럴 때면 사실 좀 더 실망을 많이 합니다. 나는 어쨌든 간에 죄사함을 받을 거라는 위선적인 마음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우주의 궁극적 실제는 무엇인가?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처럼 세계관적인 질문은 빛의 속도를 알아내고 화학 반응식을 묻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에서 이미 존재하고 관찰되는 이런저런 질서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과 그런 질서들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궁극적 원인과 목적을 알아내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니까요. 저는 그걸 과학이나 지식으로 깨달아서 안다는 주장 자체를 과하다고 봅니다.
마지막 두 영역이 남았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고 독단적이지 않은 영역입니다. 조금 답정너스러운가요? 이 영역은 인간의 이성은 신이 존재한다는 신념이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이성적 근거를 제공할 수 없다라는 이 불가지론을 가장 기본적인 입장으로 시작하고 세계관적 개념을 고려합니다. 그냥 평범한 무신론자인데요. 세계관을 적용해서 좀 더 명확하게 기독교적 세계관과 유물론적 세계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전적으로 100% 이성만으로 사고하는 인간이라면 어느 한 세계관을 따라야 할 충분한 이성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세계관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성이 아닌 어떤 요소가 있어야만 기독교인이나 유물론자로 도약이 가능하죠. 이 두 영역은 비이성적인 부분의 개입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보통 믿음이라고 하죠.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로 비이성적인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는 각 개인에 따라 다양합니다. 기독교 쪽은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메시지에 크게 감동을 먹어서 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들을 이성적으로 따져본 것이 더 클 수도 있죠. 유물론 쪽은 기독교인들의 위선적인 말과 행동에 크게 상처받거나 화가 나서 유물론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기독교나 유실론에 대한 이런저런 반박 논리들을 찾아본 것이 더 클 수도 있죠. 비율이 어떻든지 간에 반드시 비이성적인 부분의 개입이 있어야만 도약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의 존재에 대해 이성적으로 따지다 보면 이 비이성적인 부분이 작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어떤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거나 무신론자가 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어떤 감동을 받는다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서 어느 한쪽 입장을 믿거나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이성적인 근거들은 이미 믿거나 부정하고 난 뒤에 자기 세계관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또 이성적인 수고를 쓸데없는 거로 보는 반지성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감동적이어도 이성적으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거나 모순적이면 결국엔 수용하기 어려우니까요. 조화가 필요하죠. 자신의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앞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더라도 딱히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이유는 찾기 어려울 겁니다. 사실 기독교적 세계관은 이성적 추론이나 지식이 아닌 특별한 계시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 자신을 역사적 사건으로 드러내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는 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역사적 사건으로 자신이 바로 그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주의 궁극적 실제,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해답. 절대 이성을 버리지 마세요. 오히려 예리한 이성으로 예수가 어떻게 자신의 신성을 드러냈는지,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그가 약속한 평강과 기쁨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독단적으로 무시하고 가르치려는 사람들보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려는 사람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물론 저도 그래야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